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죠. 조상들의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인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죄값을 이 땅 위에서 치를 때에 그때에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응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죄가 아닌데도 근데도 죄책감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귀한 사명이 뭐냐? 바로 자식을 위한 삶인데요. 우리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면 바로 내 삶에서 자식의 삶으로 결론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들에게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교회사를 보더라도 바로 이 믿음의 3대가 되면요,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의 기도의 그 축복을 믿음의 3대가 되면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저주를 물려줄 거냐, 아니면 자식에게 축복을 물려줄 거냐, 이거는 이 땅 위에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의 자식을 자기가 키운다 생각하는데 내가 키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워야 할 게 신앙의 삶 밖에는 배워야 할 게 없어요. 부모,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인식 세계가 성숙될 때에 그때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반항을 하죠. 그건 뭐냐면 자식들이 자기도 이제는 판단하고 자기도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모에게 바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딱 사춘기를 겪을 때 그때 내가 이 자식의 마음의 거울에
바로 잘못된 모습이 비춰져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식에게 부모는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저주를 대물림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물림할 거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때문에 자식을 기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런 저주의 모습으로 태어나면 그것이 누구의 죄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맹인이라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보다는 불행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가 잘못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때에는 그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외정 때나 6.25 그 전후로 해서 경제 부흥이 되기 전까지는 거리에 나가면 맹인도 많았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 또 귀신 들린, 다시 말하면 정신병자도 참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게 누구의 잘못일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보면 그 맹인으로 또 그 다음에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특별히 맹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이 안 됐을 때에는 부모가 그것이 자기의 허물 때문인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성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아이가 출산할 때 그럴 때 그 균이 바로 눈이나 장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장애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들이 그런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인이 태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참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중에서 또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항상 임신 중에는 약 같은 것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지도를 잘 따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은 그런 출산아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의문점이에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저게 누구의 죄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다. 이건 뭐냐면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래서 그 부모가 죄를 져서 자식에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허물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허물과 죄. 그래서 주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관으로 머리채를 그냥 찔리실 때 그때 피를 흘리신 것은 부모가 지은 죄, 허물이 내게 보응되어진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바로 허물의 저주가 예수를 믿음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를 믿고 종교를 바꾸면, 그러면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종교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불교의 부처가 노해서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늘 부모를 설득시킨 게 뭐냐면 이걸 설득시켰어요. 성경에 보면 조상이 대대로 지은 죄는 허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한테 늘 가르친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식들에게 보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씻으신 것이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보응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연결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종교를 바꾸면 저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집안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저주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선이 뭐냐? 바로 우리의 기도의 권세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저주의 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축복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선리에 의해서 이 장애를 입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건 누구만 알아요? 바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그냥 부모의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계획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 존재. 설계가 끝난. 그리고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장애를 입고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만 아시는 그 예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이다. 이 낮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빛의 자녀들이 그 밝은 빛을 보게 되는 낮이다 이 말이에요. 낮은 바로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다시 흑암의 권세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잡는데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는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죄악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빛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심판하라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난 것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와 같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이다. 그 빛의 발광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죄와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와 계시는 낮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두움의 죽음, 저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일할 때가 왔다. 이 바로 복음의 빛의 자녀가 돼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때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밤이 온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상이 오게 된다. 그때는 이미 심판의 때다. 또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뭐냐? 내 죽음이 온다. 그럴 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너도 일해야 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야,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조상의 허물은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저주를 끊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허물을 우리가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저주의 대물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물림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낮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특별히 우리 집안에 드리워진 저주의 선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며 우리의 자식 대대로 하나님 축복의 대를 잇는 그 은혜가 천대에 이르는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